오늘도 응답받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아합 왕, 그 당시에 북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고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 이 아합 왕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내가 다시 그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그치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왕에게 그렇게 막 도전적으로 선포했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멈추니까는 시냇가가 또 마를 정도로 이제 가뭄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은 거기에 너가 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너가 먹을 것이, 내가 먹이리라 그랬으니까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음식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도 먹고 그 집도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은혜 아니면 그런 찬양도 있어요. 제자 양육할 때 항상 눈 뜨면 숙제로 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숙제가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눈을 감을 때 이제 그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시험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누구나 시작합니다. 누구나 스타팅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어떤 현실의 조건이라든지 내가 가진 힘이라든지 사람이 가진 것으로 구할 때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 기도하는 것이 자체가 은혜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은혜예요? 기도는 내 이 지식이나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제 기도를 하지만 또 기도를 또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이 작은 것이 있어도 그 믿음은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계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계산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은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나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근거나 사람의 가능성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가능성으로 기도에 응답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을 바라보게 되면 어찌 그게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는가?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오늘 한번 좀 몇 가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기도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무엇인가? 자, 엘리야가 본문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는데요. 이제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머물던 그리 시냇가, 거기가 이제 다 말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머물러라. 자,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에 있냐면 시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 지역은요, 완전히 이방 지역.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땅 사르밧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은 아합이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돈 땅의 왕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돈 땅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 시돈 땅 사르밧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바알 우상 숭배의 바로 이 근거지가 바로 시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몸을 숨겨야 돼요. 몸을 숨겨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지금 바알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경고하라고 해가지고 경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그 바알 숭배의 근거지인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지금 제대로 된 명령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조건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가게 된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저 사르밧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안 돼. 내 조건, 내 능력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붙들고 가니까 기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 기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어떤 현실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뒤로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너희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가요, 이 기도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사르밧 지역과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돈 땅 사르밧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내 문제를 그렇게 고백은 안 해도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 신에게 의지해? 이건 비겁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처리해야지, 이거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뻥뻥 터지는 문제들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나와요? 왜 갈라지고요? 왜 전쟁이 있고, 왜 싸움이 있고,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이 되는 것이죠. 완벽한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감사이고 또 영광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내가 왔습니까? 내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내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르밧 땅, 시돈 땅은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명령을 붙들고 듣고 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소망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자, 10절 보시겠어요? 기도 응답이 왜 은혜냐면 17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이제 사르밧 땅으로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엘리야가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9절에, 아까 9절에서 내가 사르밧 한 과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이제 돌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 너 사르밧으로 가.
그럼 내가 거기서 너를 돌볼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면은 지금 내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볼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는 누가 도착하겠지, 누가 나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어디 도착하면은 미리 얘기가 되면은 나와서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뭐 팻말을 들고서 뭐 미스터 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고서 막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으로 가면 너를 돌볼 사람을 준비해 놓는다고 하셨으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자는요,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가? 많은 경우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자, 사르밧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두셨으니까 사람이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어떤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라고 여기에 뭐 이마에다 써붙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이었어요. 우연히 만난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사르밧 과부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인지 이 엘리야는 모르는 겁니다. 와서 뭐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하여 둔 사람이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우연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친구가요, 우연히 학생 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뭐 다음 주간 추수감사주일,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날 뭐 먹을 거 준다고, 과자 준다고 우연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찰나 같아요. 그 순간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시간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이에요. 근데 나는 몰라요. 엘리야는 몰라요. 그냥 내가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한 거예요. 지나가는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 드로아, 성경에서 드로아죠. 그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에게 건너 이제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여기로 와서 도우라, 여기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면 여기 와서 도우라, 여기 와서 도우라 그랬으면 뭔가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선생님 말씀이 참 좋은데 오늘 저녁에 집에 오셔서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바로 그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계획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전혀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이제 목이 마른 것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기도자의 삶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그 생각과 뜻이지만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15절 16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인으로부터 물을 마신 엘리야가 이제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시장했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요, 아직까지도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예비해 두신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끼만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두신 여인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 한 움큼밖에 없는 양식, 나하고 내 아들 이제 한 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집을 축복해주고 그럼 당신의 집에 영원히 가루와 기름이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복되게 하셔서 과연 성경에 보면 이겁니다. 과연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한 움큼 양식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여인과 아들이요, 마지막 양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여인과 아들이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것을 먹었어요, 그럼 한 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한 끼예요.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으면 다 사는 것 같지만 먹어서 죽는 양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시간이라고 나에게 시간이 있어요. 내가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 시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시간처럼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그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영원과 잇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도의 시간이 내 시간이었는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이 양식, 이건데 이거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내가 이거 마지막 남은 것인데 이거 내가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야.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파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놀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인데, 내 시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 기름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야. 이 떡 가루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시간을 내 시간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뜻이요, 제가 이제 결혼 예식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부부간에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쁘다라고 하는 뜻이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바쁘더라도 대화를 하면 바쁜 시간이 아니라, 바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대화하면 바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빠서 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시간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드리게 되면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그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이 한 움큼 한 번 먹고 죽어버릴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쓰면은요, 그 시간은 없어져 버리는 시간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주해요. 우리는 바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내가 써버리면 그 시간은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히 사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라고, 내가 먹고도 죽은 시간씩 돌려주시겠어요? 예, 내가 먹고도 죽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런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쓰면 그냥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만 영혼과 잇대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영혼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입으로 이 기도의 이 능력, 이것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어리석다 그래요. 사르밧 과부 같은 얘기 들으면요, 아니 배가 고프면 먼저 먹어야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게 합리적인 것인가, 그게 이성적인 거야?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적인 은혜예요. 왜? 영원과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도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고영우, 너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너가 만약 사르밧 과부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 너가 사르밧 과부라면 이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양식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게 한 움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남아야지 드리는 것이지, 내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고요, 응답 받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죽어가는 소리로 하면은 그게 영원하고 이게 통로가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 속에는 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사르밧 이 과부라 할지라도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 집안의 가정에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내 기도는 영원과 잇대어지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